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람을 내려놓을 때 평강은 온다입니다. 윈드가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뜻, 우리의 원, 이것을 내려놓을 때 평강이 온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평강이 온다, 기쁨이 온다, 행복이 온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온다, 행복이 온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개념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진짜 평강은,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짜 그 순수한 평강은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진짜 평강이 찾아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그 방법을, 그리고 그 가치관을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했듯이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힘겹습니다. 자,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드실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할 때, 자녀와 부모가 불화할 때, 형제 간에 불화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힘겨움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 간에,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불통,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삶이 힘겹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과 제자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이렇게 인간사에서 서로 어떤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충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참 삶이 힘겹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끼리 지내면서 삶이 힘겹다는 것을 느끼는 그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뜻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중요한 개념이라서 강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힘든 이유, 부부간의 힘든 이유, 부모와 자녀 간의 힘든 이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학교에서 친구끼리,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삶이 힘겹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그 뿌리는요, 나의 뜻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의 만족이 온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에 대한 해결은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행이나 불편이나 불만 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절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해서는요, 우리는 진짜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야, 너 내 뜻대로 해줘야 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너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너는 내 뜻을 따라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뜻을 지지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확률이 낮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결책을 정말 구하는 것은요. 저는 동해안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무슨 바닷가, 넓은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서요. 바늘 찾기요? 예, 그것만큼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부터 시작해서요. 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여러분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끄는 대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상대방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니까요. 마치 치킨 게임 같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누구 하나 좁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 내 뜻대로 좀 움직여주지 왜 저러지? 라고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해결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을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행복감이 아니다. 왜냐면 그게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오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간혹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꿔줘가지고 내 뜻을 따라주면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으로만 나의 행복감을 찾는 나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평안이라니까요. 왜냐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1%라면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은 99%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99%는 늘 불만, 불평, 원망, 불행감 이런 것을 느끼고요. 단 1%만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겠어요? 그거는 가공되어진, 만들어진 평안인 거예요. 그것은 절대 평강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진짜 평안을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죠? 제가 한 번만 더 설교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했는데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을 때 스테반 집사님과 스테반 집사님의 주위의 관계성이 어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막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막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 꼭 맞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히려 스테반 집사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뜻한 바대로 오히려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님은요,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순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환경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막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누차 강조했지만 이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의 환경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바꾸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놀라운 평강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또 다른 환경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족이 임할 수 있도록, 예, 어디 가나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당하게 역사하시고는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은요, 잠언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연단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다른 거 연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냐면요,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답니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예전에 대장장이들이 금을 어떻게 연단했는지, 은을 어떻게 연단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꺼낸 다음에 두드립니다.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빼내서 두드리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온도가 완전히 다른 차가운 물에 드러나서 열을 식히고요. 그리고 빼내서 또 두드리고요. 이처럼 금과 은을 대장장이들이 그렇게 연단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대장장이가 그 금을 불 속에, 그리고 물 속에, 그리고 두드리는 그 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금은 많이 풀무불에 들어갈수록, 그리고 많이 두드려 맞을수록 금은 더욱더 정금처럼 온전한 금으로서, 순도 100%에 가까운 금으로서 재련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과 비례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연단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순도 100%의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그런 완전한 우리의 마음들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셔서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대하십니다. 변해. 변해줄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과 물에 던지고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이유는요, 결국 무엇에 있냐면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참 잘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 우리 노래도 많이 했죠. 우리 복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더니 뚝딱, 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경지에 이르렀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낭만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걸로 계속해서 연단받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열매가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띄어쓰기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팍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양해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며 자기 부인이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면서 자기 부인이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목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그 누구라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어렵게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인이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명사고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누가 이 사실이 이렇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실과 달라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까지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란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고 주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려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사람들을 나의 원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흔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직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따라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중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지인을 들어 쓰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가 나를 연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을 연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절대로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가장 후벼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망치로 치는 그 아픔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술주정병이의 나의 남편. 늘 귀가 따갑게 잔소리만 하는 아내. 아유, 네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아유, 말도 지지도 안 듣고, 늘 그렇게 구박하는 부모. 야, 공부 좀 해. 아, 싫어! 공부 안 해! 엄마, 나 학원 가게 돈 줘. 200만 원이야. 등등.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자기 부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연단하는 툴이다, 도구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죄인들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많이 미워하고 심히 정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2절을 빗대어서 보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찢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늘 나의 편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늘 친절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참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죄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하면 척척 주고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유학 가야 되면 척척 주고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죄인들도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해주기 때문에 나의 뜻이 모두 다 관철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느껴야 될 행복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때야 되냐면요, 이래야 됩니다.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아내의 잔소리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녀의 일탈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부모가 옳지 않아요. 늘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깽판 치고 정말 이따우 집구석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이 경험해야 되는 행복감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이런 삶은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김관우 전사, 말은 참 잘한다. 너는 그렇게 사니? 예, 물론 여러분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저도 오히려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내가 볼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들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직 주께서 오시지 않은 지금, 아직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지금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주님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지금 비록 그래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복음도 나름대로 많이 전했는데 여전히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 라는 것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어쨌든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차라리 내가 무슨 일을 했건 그동안 어떻게 했건 관계없이 내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사람들이 이끌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신 분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행복감은요, 남편의 학대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내의 잔소리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자녀의 일탈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부모의 옳지 못한 일을 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행복감은요, 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느껴야만 하는 단 하나의 행복감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연단들을 자기 부인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주는 아픔, 아내가 주는 아픔, 자녀가 주는 아픔, 부모가 주는 아픔, 형제가 주는 아픔, 친구가 주는 아픔, 지인들이 주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잠잠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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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고 말할 때 환경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환경으로 내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한 분으로만 나의 만족과 힘을 얻으려고 애쓸 때, 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계속 속으로 되뇌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렇게 잠을 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요,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이 올 때까지 계속, 주문은 아니고요, 계속 예수, 예수, 예수.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깨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 예수라고 부르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세수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샤워기에 물을 틀고 예수, 예수, 예수를 되뇌이면서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예수, 예수를 되뇌이고자 합니다. 신발을 신고 출근길에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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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되뇌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늘 24시간의 생활 동안에 늘 마음속으로 잠잠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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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삶을 살 때, 그것이 쌓일 때 우리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주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 가운데서도 자연 반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 행복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행복감, 그 만족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는 상황이 환경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주는 힘과 그 이름이 주는 그 평강 때문에 늘 모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평강이, 그 미소가 우리 입술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